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 중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있고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선교해서 세운 교회고 로마에 있지만 소아시아에 있는 곳이 아니라 로마에 있지만 로마 교회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이 본문 말씀인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듣는 이야기 그리고 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고 과연 누가 세웠을까? 물론 주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으로 누군가가 그 마음으로 세웠겠죠. 1장 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보면 아마도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이 골로새 출신이에요. 이 골로새 지역의 출신이 이 에바브라입니다. 빌레몬서 23절 말씀 보면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세웠는데 그 누군가가 이 에바브라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 골로새라는 이 도시는 에베소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게 상업 도시예요. 그러니까 좀 부유했겠죠.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발전했던 그런 도시인데 이 골로새 상인들이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무역을 이렇게 하면서 그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가지고 와서 이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운 자가 이 에바브라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서상윤이라는 이 선교사가 이 에바브라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이 서상윤인데 이쪽에 글씨 써 있죠. 위에 이 서상윤이라는 이 분이 평안북도 의주 출신입니다. 양반 나오면서 태어났는데 13살 때 고아가 돼요. 그래서 만주를 드나들면서 홍삼 장사를 합니다. 근데 31살 때 장티스푸스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합니다. 이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 맥킨타이어를 만나서 또 구해져요. 그리고 나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로스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 로스 목사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이 로스 목사님의 어학 선생을 했으니까 한글 선생님을 한 거죠. 이 한글 선생님을 하고 계속해서 지내다가 이성하, 이응찬, 백홍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영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한글 성경으로 만들었는데 누가복음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번역해서 처음으로 1882년에 발간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마태복음을 해석해서 한글로 만들고 그 다음에 했던 게 1887년에 로스 번역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신약 성경 전체를 다 번역해가지고 한국말로 만듭니다. 이게 뭐냐? 예수 성교 전서라는 책이에요. 이게 한국 최초의 번역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서상윤이 그 책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올 거 아닙니까? 만주에 있으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다가 1883년에 의주 감옥에 갇혀요. 그러기 후에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김효순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죠. 서경조라고 동생이거든요. 서상민 목사의 동생. 이 동생과 함께 황해도 솔레마을이라는 곳으로 와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 활동을 계속했는데 이 솔레교회는 소래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소래교회. 한국 최초의 교회예요. 보면은 돼 있죠. 이쪽이 솔레교회 처음에 이제 원래 있었던 교회고 이 옆에 있는 소래교회라고 써 있는 이 교회는 제가 나온 총신대학교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 옆에 있는 소래교회를 그대로 복원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학생들이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소래교회를 세웁니다. 누가 이 서상윤과 이 동생 서상주가 서상구라는 사람이 이 소래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세우죠. 그리고 그 후에 4년 후에 1887년에 종로 가면은 세문안 교회 있잖아요. 세문안 교회를 또 세워요. 근데 이 세문안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14명이었는데 이 14명 중에 13명이 서상윤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서상조, 서경조라는 이 사람이 있었죠. 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거기에 길선주, 이기풍, 김익두 이런 분들과 함께 1기 졸업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독립운동까지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서상윤 그리고 동생 서경조였다는 거죠. 에바브라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에바브라도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지금 봤던 이 서상윤도 동생 서경조와 함께 그런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마음에 있었지만 이 로마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굉장히 애착을 가졌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냅니다. 골로새서를 보냅니다. 이 로마서와 골로새서의 내용은 교리와 실천 부분으로 같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생들이 신론이나 기독론, 죄론, 교회론, 인간론 이런 것들을 그 골로새서나 로마서에 차근차근 얘기를 해놔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올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 로마 교회나 이 골로새 교회에. 그래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도들의 삶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까지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예요. 사도 바울이 많이 사랑했던 교회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의 곁에 있는 디모데와 함께 1절 말씀에 이 사도된 디모데와 함께 이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문안을 해요. 이 골로새서는 서니까 편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듣는 사람들은 바로 읽는 사람들은 바로 골로새 교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 사도된 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얘기해요.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대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이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바울이 바라보기에 감사해야 될 덕목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신실하다 이 말은 뭐냐면 신앙과 인격 모두 괜찮은 사람을 얘기해요. 신실하다를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신실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인격적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봐서는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는 신실해야 돼요. 저는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저 성도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겠죠. 우리는 다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빈부귀천 따지지 말고 언어나 얼굴이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신실하게 인격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이것을 봐야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형제姊妹자매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문안 인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인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오늘 제목처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무엇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했는가? 요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신실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과 사랑의 소문 때문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소문 때문이다. 4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누가 들어요? 사도 바울이 들었대요.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은 것 때문에 이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믿음과 사랑은 신앙생활의 두 기둥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 그냥 단순히 믿어요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창세기 1장 1절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걸 믿으면 믿을 수 없는 게 없게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 못하실 일은 없으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병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결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어요. 참 신기한 거죠.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건 눈에 보여야 믿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사전적인 얘기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사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근데 그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인 거예요.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제가 믿습니다 라고 나가는 게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2000 몇 살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못 봤잖아요. 지금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12제자,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이에요.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외에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의 이 인격으로는, 이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이 성경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은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거죠. 이 믿음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다. 이 믿음을,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사실들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충만히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믿는 그 믿음이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도 이렇게 인격적인 믿음, 좀 더 깊은 믿음이고, 이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냐? 그냥 우리가 사랑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표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조건이 있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하면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야 돼 라는 게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사랑해 주니까 너도 이만큼 사랑해 줘야지. 결국 헤어지잖아요. 연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해 주는데 나는 이만큼 안 사랑해 줘.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럼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 가운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분이 그런, 일단 저는 어머님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님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어머님이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내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아 하세요. 나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내 자식은 가지는, 이게 부모님이, 이게 어머님이라고요. 근데 이 인간들 중에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냥 주고 싶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내가 내 독생자 예수 너한테 줬으니까 너 무조건 나한테 믿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와. 하나님 이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아주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라고 그냥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이렇게까지 깊은 사랑이구나.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시는구나. 내 부모도 나를 이만큼 사랑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거 어떻게 깨닫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주시는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성경 안에 다 쓰여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며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십니까?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배우자들에게, 부모님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지금 내가 이 아가페의 사랑이 되지 않으면 나 안 믿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아가페의 사랑이 나에게 와닿지 않고 이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의 사랑이 없네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잃으면 이만큼 사랑하는 사랑이 없네요. 하나님,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이 없네요. 부모님은 나한테 그만큼 해줬는데 나는 그만큼을 못하고 있네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내 남편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아가페 사랑을 못하고 있네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하다. 그래서 이 양양중앙교회만 오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보인다 라는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소망 때문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알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예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보니까 이 믿음,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한 소망을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에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천국. 이 소망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저 이 땅에서 받는 이 영광의 그런 자리의 소망과는 차원이 다른 소망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 성도님들 죽으면 어디 가실 겁니까? 천국 가실 겁니까? 아멘이에요? 천국 가실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잘 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소망한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이 소망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떤 소망이요? 내가 죽으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이 땅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한다. 너무 기쁘다. 지금 내 삶이 괴롭고 힘들고 아파도 나중에 올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가기 때문에 나는 지금 견디면서 산다. 나는 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히 있었던 거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복음 진리,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간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만 있는 것은, 거기에 그치는 것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 믿음과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것, 이 일을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이 땅에서 하고 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8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의 삶을 성경을 썼던 이 저자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잠시 잠깐 있는 땅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잠시 잠깐 있는 땅이면 영원토록 다시 있을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이 잠시 잠깐의 이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옵니다. 믿으십니까? 곧 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난 죽으면 천국 간다. 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488장에 제목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1절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찬양해요.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천국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이 소망 가운데 이 소망을 잘 간직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구원받으면 끝난다고 얘기하는데 구원하고, 이 구원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구원받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고 계십니까?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일 말씀 읽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매일 하나님 묵상하십니까?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이 매일 이 안에서 싸운다고 얘기해요. 싸우십니까? 싸우는 줄도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장차 올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 올림픽 출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그냥 막 해요. 매일 해요. 똑같은 훈련을 계속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조금 더 해요. 왜요? 이 4년 동안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래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곳, 그 천국, 그 영광스러운 그곳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고난당하면 더 열심히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쓰세요. 우리가 힘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 은혜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120여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사방으로 번져가고 퍼졌습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유럽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또 호주로, 아프리카로 복음이 막 전파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이 복음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 아시아 여러 나라에도 구석구석 전파됐어요. 우리나라에도 농어촌 지역, 또 이 산골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1907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우리 이기풍 선교사님, 한국교회 최초 목사예요. 한국 최초의 제주도 선교사입니다. 제주도에 가서 선교를 하셨어요. 이 제주도에 간다라는 건 어쩌면 그 당시에 죽음을 무릅쓰고 간 겁니다. 배 타고 가셨으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간 거예요. 지금도 배 타고 가면 오래 걸리잖아요. 죽음 무릅쓰고 제주도로 가요.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여러 교회들을 세웁니다. 이 1908년부터 1917년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41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리고 제주도 성악교회를 비롯해서 금성, 삼양, 성읍, 조춘, 모스포, 한림, 용수, 세화 등 교회를 개척해요. 그리고 전라도, 남도, 광주, 벌교, 여수, 그리고 제주도를 오가면서 목회하고 순회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다가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하지 않고, 당연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신사참배 반대하고 그러다가 투쟁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경보석으로 출감했는데 건강이 악화돼서 1942년 6월 20일에 우항리 교회라는 곳 사택에서 죽으세요.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왜 그럴까? 나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지라고 생각했던 제주도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오지였던 이 한국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나라가 변한 것처럼 이 이풍 목사님도 넘어간 거예요. 제주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고 이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무리들 중에 또 빌립 집사가 있고, 또 이 사마리아 성에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들고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관리인 이 네시를 만나서 이사야 53장 전하고 그 말씀을 설명해 줬더니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가 세례를 받고 자기의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 기독교가 이 기독교를 죽이려고 했던, 없애려고 했던 상황들이 너무 많았으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로 그것을 막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열매가 맺게 하시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에 그런 열매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7절에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우리 양양중앙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거예요.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이 안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경험들을 해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요. 그렇다면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믿음과 사랑의 소문 때문이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소망 때문이고, 이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는 것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서 열매 맺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